한 주간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던 빅위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합의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화는 그 어떤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하지만 얼핏 보면 이것은 아주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 말씀을 만사형통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이라는 이 말은요, 착함을 뜻하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자체가 선하다 하는 거죠. 선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또한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건과 경험의 결과를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좋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good,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very good, 매우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이 선하게 만들었다. 이 선함은 소통하는 관계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지만 사탄의 종은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합력한다라는 이 말은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지름 5cm에다가 길이 10cm의 나무 기둥은 무게 275kg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지름 5cm에다가 길이 10cm의 작은 요 나무 기둥이 275kg의 무게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무 기둥 두 개를 넣으면 826kg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무 기둥을 못으로 박으면요 2213kg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8배나 되는 무게를 버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의 힘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마음 찬양대회를 가졌습니다. 12개 남녀 선교회와 부부 선교회 13개 팀이 출전하여서 찬양 경연대회를 가졌는데 모두가 합력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참여한 분들 모두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합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합력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또 선을 이룰 때 합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력하느냐? 모든 것으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 재물,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패와 고난, 불행과 고통, 약점과 결점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혹은 삶의 실패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이와 같은 질병이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 전적으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주어졌을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가?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자가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9절, 이 본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부름받은 자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삶이 변화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추수감사 주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부모님, 그 당시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교회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성미를 떴다는 거예요. 성미를 떠서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모든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혹은 목사님으로,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권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릴 적에 가르쳤던 그 교회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시골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 개인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실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목회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목회는 기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이 평화정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주어질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고 환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이 현재 일이나 모르는 가까운 미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주어진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위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는 고난 앞에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알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후에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날 유혹하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찬송 우리 3절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악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 다시 한번.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면서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가족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4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며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
한마디로 삶이 죽음보다 못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히 박탈당한 자유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빵을 힘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넘어 남을 위해 뭔가를 해내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며 이런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삶의 어려움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잘 견뎌냅니다. 시련의 밤에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영적인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비록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